유영진입니다. 자, 오늘 훈련하는 시간 여러분 선생님입니다. 저는 산에서 사니까 세련되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부족한데 또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면서 부학을 기르고 또 종단 행정을 하시고 또 이렇게 포교를 하시는 스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 못 온다고 하기가 민망해서 나왔는데 공부회가 됩니다. 보니까 승가에 총장 스님도 하고 계시고 여기 총무원에 문화부장 하셨던 우리 협법 스님도 계시고 또 내가 기본 선원장을 20년 전에 할 때 동아사에서 교육부장 하셨던 우리 개성 스님도 하고 계시고 또 평소에 뭐 이렇게 대화는 안 했지만 내가 알기로 박사가 몇 개 된다는 스타 스님도 하고 계시고 다 훌륭한 분들이 와 계시는데 또 멀리에서 이렇게 와서 이러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정진하면서 사는 입장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인데 그냥 시간을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스님이 책을 내려고 하면서 가나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앞에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 못 말리는 가나선이라 해라. 그랬더니 죽는다고 손을 좋다고 하더니 나중엔 친절한 가나선이라고 책이 나와요. 그런데 저를 지면서 또 저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아니 당신이 본문사를 해결한 사람인데 본문사라고 하니 뭘 고민하느냐. 근데 또 다른 이름을 지어요. 아마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못 말리는 가나서 넣으면은 굉장히 안 잊혀지긴 하는데 또 장난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선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저절로 하게 되는 공부가 못 말리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가해서 교학을 조금 공부하다가 나중에 뜻하는 바가 있어서 선원회로 달려갔는데 선원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옛날처럼 스님들이 가람수호나 하고 불공이나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스님들이 할 일이 많아졌어요. 역할이 많아져서 스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임에 대한 권고, 유호 이런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몇 번 좀 도와드려야지 한 2번 내 뜻을 꺾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다가 그 뒤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포교하시고 행정하는 스님들이 존경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 훌륭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나만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직접 행동하시는 분들은 이 교화라는 게 뭐겠어요? 교화? 말로 되는 게 교화가 아니죠. 여러분들 절집 용어 중에 화주 시주가 있습니다. 화주, 시주, 도감, 멸자 있죠? 출근할 때 스님들 아시죠? 화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화주. 될 화자, 주인 주자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권선하는 입니다.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하는 분입니다. 시주는 직접 재고시도 하고 또 요즘 같으면 재능고시도 시주에 들어가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웃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것, 이게 이제 시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 집에서 말하는 시주는 불사에 대한 것, 인재 양성을 위해서 뭐 이런 걸 이제 고시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화주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나는 이 이름이 궁금했어요. 왜 화주라고? 왜 주지라고 그럴까? 그래서 선원청주를 4년간 만들면서 거기서 내가 발견했어요. 주지라는 이름은 세세생생의 주하야, 즉 머물러서 부처님의 정법을 호지하는 이가 주지입니다. 굉장하죠? 부처님의 유운을 받들어서 그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분이 주지스입니다. 화주는 교화의 주인입니다. 교화의 주인. 교화는 쉽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게 교화가 아니고 그분의 모습만 봐도, 그분의 그냥 걸음걸이만 봐도 저절로 교화되는 것, 이런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 힘이 있어야 화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가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스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이라도 소통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대개 이제 가난사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될까요? 그러면 앉아서 깨달았다고 그게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들처럼 될까요? 잘못 이해하면 저는 교학을, 부처님 말씀을 폄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도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처님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참선하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세상은 영원한가요? 내가 오늘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영진 큰 스님 그래요. 내가 내 나이에는 키는 커요. 그런데 내일이 큰 스님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어색해요. 저는 이제 좀 나이에 비해서 일찍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어리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큰 자가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출가했을 때 큰 스님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지금 내 나이보다 20살은 밑에였습니다. 30대 큰 스님 막 이래요. 40대 큰 스님.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이미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흘러서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여러분도 그러죠? 긴급하다예요. 긴급하다. 먼저 긴급할 긴자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긴급하다. 즉 이걸 불교적으로 그냥 무상하다예요.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 즉 변화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가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양으로 지어진 것은 다 변합니다. 제가 어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스님들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 바꿔야 돼요. 나도 내가 다 깎아요. 근데 어제는 맨날 했어요. 머리 깎으면 하루면은 까칠까칠해지는데 잔머리 하나 영감 안 하려고 자꾸 깎는 거야. 근데 지금 까칠까칠합니다. 이미 그만큼 나는 늙었습니다. 어제보다. 긴급하다는 이야기는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몇 번이 나올까요? 스님이 1년에 한 번 행사합니까? 2번. 그러면 1년에 2번 치고 60살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20번 내지 30번. 그러죠? 앞으로 20년, 30년 오면은 길게 느껴져요. 근데 조금 있으면 코스모스가 하늘 안을 필 거라고. 그 꽃을 20번밖에 못 본다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좀 게을러도 좋고 좀 천천히 해도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저를 비롯한 여기 스님들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신도님들 다 급합니다. 어떻게 만난 인생이고 어떻게 만난 불법인데 허송세월합니까? 어떻게 만난 이 아름다운 법속인데 부처님 법인데 자기 자신에게 향한 관심보다는 남에게 향한 관심이 더 많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랑은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막막해집니다. 옛날에 해인사에 성철 스님이 살아계실 때 법문을 듣다 가시려고 하니까 어느 수자가, 선방 수자가 일어나서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스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성철 스님 살아생전에 아시는 분 불같잖아요, 성격이. 야놈아! 내가 이성철이다. 나이는 몇 살이고 키는 몇이다. 어쩔래? 그러니까 이 스님은 기간이 있는 스님인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유인은 안 찾고 왜 이성철을 묻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나무다리를 긋고 있단 말이지. 실지죠. 네? 정말로 이거 아찔한 순간입니다. 급합니다. 긴급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옛날에 중국의 서태후가 24살에 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태후라는 말은 동태후의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태후는 태후지 왜 서태후, 동태후가 있습니까? 태후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비 이런 식이겠죠? 빈. 근데 서태후입니다. 즉 본래 태후를 동태후로 밀어내고 자기가 서태후가 돼요. 자기 아들이 황제가 돼요. 근데 24살에 과부가 돼요, 이 양반이. 근데 이분이 이화원이라는 그 인공적으로 만든 중국 북경에 아들이 지어준 그 정원이 있죠? 엄청나죠? 인공호수예요. 그걸 파가지고 뒤에다가 담을 싸서 산이 보이죠? 자금성 뒷산. 그게 이제 그 호수를 파는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납치는 거야. 별장에 딱 납치면 깃발이 올라. 황후가 같다. 근데 일찍 과부가 되다 보니까 노인네하고 살다 보니까 그 젊음을 풀 곳이 필요해서 길거리에 있는 미소년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잡아가서 하루 저녁에 그냥 놀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 의자에다 이렇게 손을 뒤로 묶고 백지 있죠. 백지, 한지 여기다 물을 묻혀가지고 이 얼굴에다 딱 2장만 붙이면 이게 팽팽해지면서 이게 팽팽하다 긴 숨이 멎어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천일공무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목숨이 줄어들 때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 그냥 살아야 되겠어요? 막 행동하고 놀아야 되겠어요? 부처님 말씀에 하면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자기한테도 좀 돌려보는 겁니다.
부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리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하다는 말 다음에는 발을정자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진리에 대한 바른 안목입니다. 정견입니다. 정견. 그럼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는 뭘까요? 이제 뭐 여기 아주 훌륭한 교수 스님들도 계시는데 이제 부처님 그랬어요. 제법종연생 모든 법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진다. 연기법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낫을 즉시고. 그럼 공이라고 하는 순간 공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명, 여귀시 가명. 또한 나는 이 연기법을 잠깐 있다고 말한다. 가는 거짓가짜니까 잠깐 있는 거예요. 이 꽃이 지금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 꽃이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변화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공이 아닙니다. 변화한다. 그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은 밤이 됐습니다. 이 김포 하늘이 어둠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8시 되면 산중도 어두워지더라고요. 요즘. 그런데 이게 낮입니까 밤입니까? 잠시 태양을 등지면 우리는 밤이라고 그러고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 낮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지구를 벗어나면 낮과 밤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분법으로 봅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이 공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지구를 벗어나면 전체가 보이듯이 낮과 밤이 사라지듯이 공과 있음을 같이 보는 안목, 이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영명중도의 이것을 나는 중도라 이야기한다 했어요. 그러면 중도는 중이라는 것은 1과 10의 사이가 중이냐 5가 중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중은 수천 수만 갈래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 됐지. 그래서 뭘 바라보죠. 근데 불교의 중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편견이 사라집니다. 제가 사는 설악산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내에서 어떻게 뭐 아름다운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없는 시간 내에서 경비대로에서 왜 오시나요? 설악산이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처럼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안 할 거예요. 그죠?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 거. 기암귀석, 뭐 나무도 좀 틀어진 나무도 있고 넘어진 나무도 있고 다양함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풀과 꽃과 바위와 흐르는 물이 어우러져요. 이게 같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뭘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때 고통이 오나요? 여러분 여고 동창회 갔다 오면 고통이 와요. 왜 그러면 여고 동창회 갔다 오면 고통이 올까? 비교하니까 그래요. 그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돈이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비교해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인물도 나보다 못하고 뭐 어쨌는데 다이아를 이만한 것 사고 왔는데 당신은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만약에 나만 죽어야 된다 지금 그러면 굉장히 억울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다 죽는다는 것을 체감하니까 죽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체험에 의해서 증득되는 지혜입니다. 나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나 죽을 때 돼서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젊었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겁니다. 중도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고통이 사라져요. 이러기 때문에 중도의 안목을 바를 적자를 쓰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연기,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 무아, 공, 중도 이건 모양만 이름만 바꿨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자각하고 충분히 몸과 마음으로 녹여냈을 때 참선을 해도 딱 거기에 대해서 깨치는 것이지 전혀 불교도 모르고 중도도 모르고 연기도 모르고 이교도가 앉아서 깨쳤다고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게 좀 뜸하지만 50년대 60년대 사이비교주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교도가 2사람인 교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세 몸이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다 부처고 그분들이 다 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깨침이 나의 깨달음이 역대 부처님과 제불 조사들이 깨달은 것과 같을 때 그 인가하는 겁니다. 인가라는 것은 주관적인 자기가 깨쳤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점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어떻게 보면 보편화되는 것이죠. 나는 깨쳤다. 나를 따르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우리나라는 교주를 좋아합니다. 교주를 좋아해요. 그래서 도가 별로 없어도 도가 있다고 선전하고 다니면 거기에 몇 사람만 붙으면 진짜 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한 스님이 겸손하면은 그렇지 뭐.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도 될 거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남을 비방합니까? 자기는 뭐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조금만 뭐 하면은 남을 비방하고 비교하고 아니 절집에 와서 행복해지려고 오는데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아셨죠? 네, 이게 중도가 아주 다양한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중도가 부처님의 사상 중에 핵심 사상. 그러면 설명으로 중도를 이야기하고 설명으로 연기를 이야기하고 무아를 이야기하고 공으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도 하는 일이 수행이에요. 그 수행 중에 우리 조계종의 수행 가풍이 가나선이에요. 조계종은 선종이에요. 조계 선종입니다. 그래서 조계종 여러분 조계종에 없는 게 없어요. 종헌이 있습니다. 종헌. 국가에는 헌법이 있죠.
국가를 지탱하는 모법이 헌법입니다. 그러면 법률이 만약에 아니면 대통령의 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면 그 법 바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주요 판단입니다. 그 위헌이다 하면 법을 바꿔야 돼요. 조계종도 마찬가지. 종헌이 모법이에요. 근데 약간의 이제 서운함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모법은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계율입니다. 그런데 계율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종단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대체법을 만든 게 종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단은 이 종헌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종헌에 나라의 헌법에 전문이 있듯이 종헌에 조계종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조계 선종을 명시하고 있고 그 수행을 그 중심이 가나선이다 되어 있어요. 물론 간경, 연불, 호교 뭐 이런 것도 다 포용합니다. 그러나 그 수행의 중심에는 이 가나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 화자죠. 말씀 화자. 그럼 말씀을 본다? 볼간자인데 볼간. 본다는 것은 명료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참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을 참고하느냐? 말씀이 뭘까요? 말씀은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 유망불전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소리우자인데 이 소리라는 것을 태초로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셨느니라. 불교나이의 여기 일국계통에서 오음자를 태초의 말로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두잖아. 화두. 말씀 아니 뭐 이 두자를 뭐 어조사로 봐도 해석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말씀 전이요. 그러죠? 말씀하시기 이전이야. 즉 가장 원초적인 태초라는 것 이전이란 말이야. 이전. 그 이전 소식을 참구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선이다. 그럼 왜 가나선이 그럴 걸까? 가나선의 형성 과정을 보면 이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뭐 가나선은 송나라 때 만들었다 어쨌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저는 왜 출가했을까요? 퀘션마크입니다. 그죠? 왜? 어째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걸 가나선으로 하도록. 다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면면부절하게 내려오다가 중국으로 선법이 건너오고 중국의 선법이 이제 조사선을 이어받아서 몇 대를 전하다가 송나라 때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황금기는 통일신라고요. 중국의 문화의 황금기는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당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선지식이 정말 우수죽순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렇게 조사들이 주고받는 그 시대에 딱 문제를 누가 뭐 물으면 거기에 있는 소재를 이용해서 일러주면은 근기가 수승하기 때문에 깨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조사선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조사들의 말씀이 모아져 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지는 거야.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의 노래, 오도송, 열반송, 제자를 제접하는 이 주옥 같은 법문들을 모아놨었는데 또 구전으로 내려왔는데 후에 사람들이 그걸 느낄 때는 그냥 입으로 외우는 구두선이 되는. 그럼 생각으로만 하는 그 염화두라고 생각으로만. 또 그것을 뜻풀이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의리설이라고. 그래서
위치를 높이 본 분이 송나라 때 대종고선사입니다.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종고선사의 법사가, 법의 스승이 원호극근선사인데, 이분이 평생 역작으로 남기신 그 주옥같은 말씀 벽암록이 있어요. 나는 거기 중국 서중사찰 가면서 거기를 다 다녀봤는데, 벽암록이 정말 나는 놀랄 정도의 어록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이 다 원초적인 말로 담겨져 있어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그 대종고선사 그 제자가 민이라고 하는 고장에 가서 보니까 스님들이 전부 도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문답에 보면은 말은 맞은데 딱 보면은 도인들이 아니야. 그 이유가 이 벽암록을 옆으로 이고 옳게 이고 다 해가지고 입만 나불나불 하는 거야. 이런 병폐가 없다. 이 구조선 의리선이 되었구나.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대종고선사와 아주 친한 그 도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묵조선을 추천합니다. 근데 묵조랑 묵묵히 비춰본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내세우는 묵조선의 수행 방법은 좌선 위주입니다. 그래서 1시간 앉으면 1시간 부처다 이래요. 근데 대종고선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앉으면 부처인데 승은 아니냐 이 말이야. 걸어가면 아니냐. 그래서 그때까지 내려오던 교사 스님들의 말씀을 체계화하고 정형화시킨 겁니다. 즉 단순 명료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글을 외고 문자를 썼던 분들은 학식이 높은 분들이에요. 일반 속인들도. 대종고선사의 서장을 보면 전부 높은 벼슬아치도록 해요. 글문답을. 그러니까 뛰어난 그 시대 최고의 지배객층한테 제시한 거예요. 뭐라고 제시했느냐? 분별하지 말라 이게. 이 화두란 이무기와 같다. 날카로운 무기와 같다 이랬어요. 그래서 악기 악득이, 즉 나쁜 습관이나 먹이오면 한 번에 다 쳐내버린다. 자, 여러분, 화두가 방편일까요, 아닐까요? 이 선방에서 늘 논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 묻겠어요. 왜 화두를 들을까요? 본래 내가 부처님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들죠. 그죠? 아니, 소통식이 하니까 대답을 하시면 안 들리고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방편입니다. 그런데 방편으로 선방에서는 보면은 저거 화도 안 넣는 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분명히 방편인데 왜 방편이 아니라고 할까? 즉 화두를 깊이 듣다 보면 화두를 듣는 나와 들려지는 화두가 그 경계가 사라져버려요. 그때는 방편이 아니에요. 이미 상대적인 것을 초월했어요. 주객이, 주와 객이 소멸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편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화두는 방편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드니까. 그래서 화두를 제창하면서 그 핵심은 뭐냐?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어느 큰 스님한테 가서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허허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이랬어요. 그럼 못 알아들어. 그래서 꼭 다음에 가서 어느 다른 스님한테 가서 스님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 아 약속도 없는데 요즘처럼 통신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데 고장이 떨어져 있는데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이만에 깨쳐요. 앞대목에서는 깨치지 못하는데 말이 달랐어요? 그러면 왜 앞에서는 깨치지 못하고 뒤에서는 깨쳤을까? 병정동자라는 것은 불씨를 가지고 있는 걸 병정동자. 병정. 불씨. 그러니까 불씨 가지고 있는 놈이 불씨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이것을 그냥 해석으로 하면 네가 부처인데 어디서 밖에서 부처를 찾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근데 간화선에서는 화두에서는 이렇게 유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추하는 순간 죽은 말이 된다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화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화두에 뭐 방법이 잘 되는 방법이 꼭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막연하니까 화두의 삼요를 이야기하면은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첫째는 대신근이라고 합니다. 믿음, 큰 믿음입니다. 화엄경에도 심의두원 공덕모, 믿음 이것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랬습니다. 믿음이 뿌리입니다. 제가 사는 설악산에 눈이 많이 오면 설해목이 생겨요. 근데 설해목이 거의 소나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잎이 그대로 있죠. 근데 넘어졌을 때 보면 눈이 이렇게 가지에 앉으면 습기를 먹으면 무거워요. 푹 넘어가는 소리 들리고 찢어지는 소리 들리는데 그게 다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넘어진 거 보면 뿌리가 이렇게 짧아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깊은 믿음이 있나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우선 부처님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본래 부처라고 했어요. 본래 중생이 본래 중생에게 모든 중생의 열의 원만 덕상이 다 갖춰져 있다.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일정이에요. 그 말을 믿어야 한다. 에이 내가 감히 어떻게 부처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불법이나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뭐 화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주 스님 같은 분이신데 조주 스님은 당나라 때 120살까지 사신 아주 위대한 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제자들이 찾아가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걸어가잖아요. 여보시오 조주선사시오 나 영지인데 몇 월 며칠 날 계실 겁니까? 하고 전화하고 갑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열차가 있습니까? 집신 삶아가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는 이 마음이 정말로 거기 가면은 나의 이 목마름 진리를 에 대한 향한 이 목마름이 해결되겠구나 하는 이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면 갈 수 없어요. 근데 가면서 그냥 가나요? 익을 대로 익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차 타고 여기 쉽게 오지 않았어요. 적어도 몇 년을 걸어가면서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다행히 조주스님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한 걸음도 신심, 두 걸음도 신심, 오직 신심으로 걸어갔는데 다행히 계신 거예요. 안 계실 수 있잖아요. 눈물이 나. 이 전 과정을 한마디로 응축시켜서 질문한 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그 쉽게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적어도 1, 2년 걸어간 응축된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조주스님 뭐라고 하셨어요? 없다 이래버렸네. 이 순간 청천벽력이에요. 피수처럼
꽂힌 거야 이 말씀이. 그래서 정신 차려서 다시 어째서 부처님은 열반격에 일체 중생이 다 불정이 있다 했는데 스님은 개일이 불정이 없다 하십니까? 이렇게 재차 물어요. 그러니까 성계 업식이다, 성품의 업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 과정인데 이걸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그런데 조주 스님께서 없다 하는 순간 아 이거 들고 한번 공부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순간 깨치라고 하신 말씀. 근데 우리는 화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만약에 1200~300년의 말씀이어도 내가 받아들일 때는 나와 당사자 간의 대화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무 발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그렇게 불을 전려고 찾아가서 그렇게 질문한 걸로 이래야 살아 숨쉬지. 아 1200~300년 전에 이분이 이랬대 아무리 해도 이건 효과가 없습니다. 요즘 어때요? 공부를 화두 타러 간다고 한다고? 이게 틀린 말이에요. 어쩔 수 없기는 하나 화두는 참고하고 있는 게 아니고 깨치라고 제시한 말씀이에요. 근데 깨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째서가 나오는 거예요. 어째서 뭐라 했는가? 계획이 불정이 있습니까? 계획에도 불정이 있습니까? 했는데 어째서 없다고 하셨나? 근데 이것을 전체를 들면 혼동이 와요. 그래서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서 이것을 온 84,000모공에 담아낸 다음에 이것을 단순하게 어째서 아니면 이것만 남겨서 창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길면은 의리가 들어가, 생각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관아선에서 말하는 대의단, 의정이라고 해요. 의정. 아까는 대신근인데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딱 여쭙는데 한 말씀 제시했어요. 근데 깨치는 그 끝인데 깨치지 못하니까 이것을 의정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의정이라고 할까? 처음에는 의심이라고 해요. 어째서 억지로라도 자꾸 드는 거야. 그런데 억지로라도 들다 보면은 가슴 속에 자리 잡아요. 자, 의정이라는 말은 의심문자, 뜻정자입니다. 감정할 때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화된 겁니다. 의심. 그러면 이성과 감정이 있어요. 대립할 때 어떤 게 끊기가 쉽나요? 이성이 쉬워요. 생각으로 아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 자리 잡은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상집에 가면 고가라면 며느리 고가잖아. 갑자기 나 고가라면 갑자기 서서 그래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막 울다가 뚝 하면은 뚝 그쳐. 진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울다 보면은 서름에 받쳐서 서럽게 울어요. 그러면 뚝 해도 뚝이 안 되고 이게 남아. 이게 감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되겠다, 화두를 드려야 되겠다, 이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게 의정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지는 것. 저절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숨 쉬려고 억지로 해서 숨 쉬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의심에서 의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때까지는 주객, 듣는 나와 들려지는 화두가 나눠져 있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대의단이라고 한 덩어리가 된다. 그 경계가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주관계까지 소멸돼요. 완전히 물과 우유를 섞은 듯이 구분할 수 없는 단계를 대의단이라고 합니다. 이 대의단만 되면, 제대로 되면 이제 후퇴가 없어요. 근데 제대로 안 될 때 멈춰버리니까 후퇴하는 겁니다.
대단히 그겁니다. 한덩어리가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스님들도 이야기하고 신도님들도 와서 스님, 전 화두가 좀 요즘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잘 들려집니다. 잘 들려지면 자기가 느꼈잖아. 느낀 건 한덩어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는 덤덤하고 아무 맛도 없을 때 좋은 시절이라고 했어요. 이제 듣는 맛이 있다.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만족하면은 안 됩니다. 더 밀고 나가서 완전하게 한 덩어리가 돼서 드는지도 모르고 가는지도 모르고 밥 먹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완전히 누가 볼 때는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호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또 안 되잖아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선방에서 화두가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화두가 걸렸다. 덜커덕 걸렸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밀어붙이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스님, 화두가 걸려서 공양을 좀 빼게 해주십시오. 빠지게 해주십시오. 아, 그래라. 관계없다. 그러면 한 2, 3일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화두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막 큰 시행착오를 겪어요. 공부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내어야 될까? 멈춰야 될까요? 분심을 내는 겁니다. 분심. 이걸 대용맹이라고도 하고 대분심이라고도 합니다. 분한 생각입니다. 용맹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더 갈증 정진하는 겁니다. 스님들 용맹정진은 이제 보통 일주일 아니면 3, 7일, 21일, 옛날에는 100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100일간 어떻게 허리를 땅에 앉아고 혼자 앉아 있겠습니까? 그 공부하는 도반 스님들은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졸면은 경책도 받고. 그래서 내가 용맹정진을 좀 많이 해봤는데 선원에서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쭉 공부하다가 아 이것도 부족하다. 어디 모든 대중이 용맹정진 합시다 해서 대중계리를 해갖고 일주일을 합니다. 조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용맹정진할 때 정도가 아주 엄격해요. 근데 다 마치고 났을 때 두 부류. 끝났다. 안도하는 이들. 한쪽에서 통곡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통곡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잠도 안 자고 버텨봤는데 또 보냈구나. 그게 환호성을 지를 일은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분심입니다. 분심. 근데 진짜 분심은 어떤 것이냐? 피계장부라면 저 피자요. 즉 도를 깨달은 역대 재불조사 선지식들, 본래 부처임을 스스로 확인한 그런 훌륭한 분들이 피계 장부라면, 즉 저런 분이 출격대장부라면, 여기서 장부는 남녀를 주어릅니다. 출격대장부라는 말은 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계 장부라면 아령불이리요. 나라고 어찌 그러지 않겠어? 왜?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밝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밝지 않으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거야. 밝음을 명이라고 하자. 자기가 밝음을 모르니까 무명이라고 해요. 모르니까 부처가 중생도로 가는 거야. 내가 부처다. 이게 부처가 아니고 부처님의 행위를 해야 부처님이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말이 밝음, 명의 반대지만 모든 고통의 원인이고 생사윤회의 원인이야. 무명부터 시작해요. 뭐 12영기법에 보면 무명행식을 쭉 그리 나가요. 자기가 밝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부처의 행위를 하지 않고 중생노름에 빠져서 허송세월하니까
이 무명이야말로 고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피계 장보라면 역대 재벌조사 모든 훌륭하신 출격 대장보라가 장보라면 나라고 어찌 그러지 않겠소? 원래는 같다 이래. 그러나 다만 불이야. 다만 하지 않을 뿐 비불능력 능력이 없는 나이다. 능력은 붙여요. 원래 다. 근데 그분들은 했고 나는 안 했다 이 말. 졸리는데 나는 잡고 그분들은 졸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다 이 말. 이 차이입니다. 이렇게 분심을 내라 이거예요. 예전 사람 참선할 때 잠 오는 것 성화하여 송곳으로 찔렀거늘 나는 우리 반이라. 예전 사람 참선할 때 하루에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거늘 나는 너희 반이라. 이렇게 늘 자기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야. 연못에 가뭄이 들었는데 물이 줄어들면 생명도 줄어들지 물고기들이. 그와 같이 본인들이 긴박감 이걸 느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를 하지 않고 허송세월했구나. 이런 분심을 일으키는 것이 대분심 내지는 대운명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긴급할 긴자, 두 번째는 발을정자, 중도 안목, 이 화두에 대해서 면밀한 것, 즉 화두를 꽉 쥐면은 깨질 때라 느슨하게 들면은 넘어져서 놓칠 때라 소중하게 면밀은 이 배를 두고만 접어서 여기다 물을 담으면 물이 쉽게 안 새요. 화두로 그렇게 하나더라. 이게 면밀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면밀하다 보면 사람이 소심해져요. 그럴 수밖에. 그런데 선방에서는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 어이 수자가 그럼 내가 그래 어이 수자가 있어 어쩔 거야? 수자가 한탕주의야? 공부하는 사람이 화두를 면밀하게 들듯이 몸도 마음도 말도 정성을 담아서 조심스럽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화두만 들면 다요? 행동은 막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전체가 어우러져야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좀 세밀하게 살면 에이 수자가 왜 그래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화두 들다 보면 제대로 들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막 행동합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막 행동하고 막 말도 함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소심해져요. 그런데 화두를 왜 들을까요? 왜 내가 불처임을 본래 불처임을 확인하는 노력을 할까요? 이것은 모든 것이 대천재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즉 중생들에게 나의 깨달음을 회양하겠다. 이 대원리입니다. 이것을 융화이라고 합니다. 탕탕무예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회양식 하죠? 그것은 기도한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회양하는 거예요. 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즉 아까 사회자께서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 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도 공부도 비움부터 시작됩니다. 비우지 않고 어떻게 공부합니까? 욕심 가득 놔두고. 제가 옛날에 해제하고 내가 이제 출간 본사가 금산사인데 한번 가니까 아니 나를 평소에 잘 아는 지금 그분이 한 80 됐어요.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지가 80년대 초니까 40년 되니까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이 내한테 그래요.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로 기도합니다. 근데 관음보살님보다 더 영험 있는 분을 좀 소개해달래.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영진대사를 찾으시오. 그래서 그러고 나는 결제하러 갔어요. 해제하고 가니까 내 사제 스님들 막 웃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요, 언젠가 열심히 법당에서 영진대사 하다가 내 사제 스님한테, 스님 진짜 영진대사가 관세음보살님이다 위입니까? 이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그게 키 크고 안경 쓴 스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내 이름을 아는 줄 알았지. 그런데 나는 그분이 기도를 잘했다고 봐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어. 문제는 형식이 아니에요. 어느 노보살님한테 노보살님이 와서 여쭙겠어. 스님한테, 스님 어떤 게 부처입니까? 즉심시불이니라, 마음이고 부처이니라. 그러니까 노인네가 잘못 알아들었어. 집신시불로 알아들어. 집신. 근데 집신시불, 집신이 부처다 하는데 듣는 스님이 그게 아니고 즉신시불입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확 들어가고 일념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일념으로 참고하는 게 중요하지.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집신이 부처다 하지 말고 일부러 하는 것도 그것은 장교입니다. 유추하는 거죠?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도 들어 이게 선문답을 뭐 이렇게 지난 두 반대끼리 좀 그전에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해요. 안소식을 한번 읽어보시오. 스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기하는데 이제 의리로, 즉 계산대에서 묻는 사람, 계산으로 대답하는 사람 몇 마디 해보면 그냥 알아요. 그런 말은 대꾸할 게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주고받을 때 서로 탁마 수행이 되는 거지, 상대방이나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지 공부도 아니고 내 공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한테 스님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시험하려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본인을 전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그냥 공부가 되는 건 아니니까 무상심을 내봐. 그럼 무상심이 나면 항상 하지 않다는 생각이 나면은 발보디심, 발심이 됩니다. 나도 어떻게 좀 도나 좀 열심히 닦아볼까 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요. 이걸 발심이라고 해요. 이걸 한마디로 긴급할 긴자, 급하다는 말로 정리하고, 그러면 급하면 부처님의 진짜 말씀이 다 84,000 대장경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을 관에 꼽으라면 연기, 무아, 공, 중도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녹여낸 다음에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이것이 그래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 부처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수행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실과 이상이 있으면 그 간극을 좁히는 게 수행이에요. 현실과 이상이 일치된 사람은 구할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기도고 수행이고 참선이고 강경이고 나는 그리 봐요. 끊임없이 그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는 구할 바가 없는 자입니다. 근데 뭐 구할 게 있으면 아직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부처임을 실천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그것이 마음의 자세상 믿음의 뿌리. 누가 뭐라 해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기도 좀 하다가 영혼 없다 가버리고
고3처럼 한번 공부해보면 다 될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조금마다 말고 관세음보살 찾았다가 무수보살 찾고 뭐 영빈대사 찾고 이래봐야 그거 안 돼. 하나가 통하면 다 통하니까 하나라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죠? 그래 이제 화두를 들어서 실천 수행하는데 의심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이 의정이 되고 대의단이 돼서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밀밀하게 밀어붙이면 뻑 하고 깨칠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깨칠 날이 이제 잘 안 되면 대분심을 한번 내봐라. 용맹심을 내서 아니 역대 재불조사가 다 일찍 해맞췄는데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60 넘어서 깨질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심을 내야지. 전부 20살, 30살, 40살 이내에 깨졌는데 나도 그분들이 하는 말씀도 못 알아들으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남 탓할 게 아니고 그런 분심을 안으로 돌려서 수행으로 돌리라 이거예요. 이게 대분심. 그러면 이제 총정리가 하나 있어요. 이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에 가장 확실한 힘 있는 자 하나가 간절이요. 간절. 간절한 것은 어느 누구도 당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지금 배가 아픈 분들이 있다면 내 말이 안 들어옵니다. 어느 한 곳에다 힘을 꽉 주고 있는 안 들어. 이게 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 남은 일생 중에서 뭐가 급하냐? 우선순위를 좀 바꿔보라는 이야기야. 하다가 심심하면 들지 말고 이것을 한번 최우선으로 돌려보자는 거죠. 내를 좀 파악하자. 진짜 나의 본래 몸이 뭔가. 이렇게 되면 간절한 마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공부에 최고 힘 있는 한장. 어떻게? 고양이가 쥐 잡듯이, 줄인 사람 밥 잡듯이, 목마른데 물 찾듯이, 육지심 늙은가 보이 자식이런데 자식 생각 간절하다. 이렇게 생각 잊지 말고 패침망차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면 크게 깨닫기 가깝다. 일이 됐습니다. 문제는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요 우스갯소리 하나만 할게요. 제가 93년도 동안거를 공암사에서 하는데 인도를 한 1년 혼자 배낭 메고 다닌 스님이 꼬셔 살살 해제하면 인도로 가자 이거야. 여권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권을 만들지. 그래서 목욕날 보름에 한 번 삭발 목욕. 스님들 머리 깎고 있다가 깎지 않아요. 똑같이 깎아야 돼요. 보름에 한 번 삭발 목욕을 보름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리 깎고 목욕하는 건데 옛날에는 목욕 보름에 한 번 했어요. 지금은 이제 형편이 좋아지고 보일러가 나오니까 나는 옛날에 금산다 도장이 용봉스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계신 계사생이니까 또 130살쯤 돼. 132살. 내가 그 양반이 시공을 했는데 아이 스님 솥에다가 장작을 넣어가지고 목욕날 제일 어르니까 스님 목욕물 데워졌습니다 하면은 이 양반이 그 안에 쑥 들어가서 때를 다 벗겨버려. 대중이 20-30명 해야 되는데 떠서 그러면 뭐 다 벗겨내고 다시 불을 떼고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 요즘 형편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욕날 그 동암사 밑에 그 가은이라는 읍에 사진사를 비공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여권 사진 좀 만들어 주셔 해가지고 난파가철처럼 목욕탕 담벼락에다가 우상 쓰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 스님이 여행사다 맡겨가지고 해제하자마자 인도로 나갔어요. 네 사람이 앞뒤 배낭 메고. 그런데
내가 보드가야 부처님 성도하신 거기 가서 안 만나야 되던 설사를 만났습니다. 미얀마 사원의 짐을 풀고 대탑에 가서 늘 정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일행이 네 스님인데 나만 있으면 그 자리에 더 머무르지만 4일 후에는 떠나야 돼요. 근데 설사가 나야가라 폭포 같아. 그냥 적당히가 아니에요. 탈수가 와요. 밥도 못 먹고 미얀마 사원 주의스님한테 포트 하나만 빌려주셔서 물만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내일 떠나야 돼요. 내가 약국에서 이만큼 약까지 갔고 거의 설사 먹는 약. 근데 안 들어. 이 간절한 마음에 부처님 대탑을 마지막으로 저녁에 참배하고 나오면서 부처님 잘 계세요. 저 내일 갑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선생님 거기 있는 동안 안 보였던 며칠 머물러서 안 보였던 약방이 보여. 조그만해요. 책상 하나 놓고 이만한 탁자 하나 놓고 하는 약방이 보여. 요거 책도 안 가져갖고 결제하다 가서 영화가 설사 먹는 약을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보더니 쫙쫙 그래. 내가 그 순간 오케이 샥샥. 고상한 여가 필요 없더라고. 통하면 되지. 그 약을 지어줬는데 다음날 깨끗하게 닦고 가고.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그 풍토에서 병난 건 그 풍토 약이 좋아요. 자, 참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승시직입이야. 승시직입. 탈승자, 떼시자, 고들직자, 들어갈 입자. 때를 타고 들어가라. 즉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화장실 가서는 화장실 있는 순간, 걸어갈 때는 걸어갈 때 행주자와 목동에 늘 한결같이 화두를 듣는 것이 승시직입입니다. 이 승시직입이라는 말하고 간절하다는 절자만 안 놓치면은 여러분이 나보다 더 빨리 깨칠 겁니다. 깨치거든 이 사람은 아직도 그 모양이 하고 꾸짖어 주시면 오늘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 조금은 보람이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